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이것을 좀 더 새로운 눈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너무 익숙하기에 그냥 편한 대로 사용하지만 표면적인 의미에 그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 혹은 순간적인 어떤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인생 전체를 뒤바꿔버린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 그거에서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의 삶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그게 바뀝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그저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인간의 한계, 또 사람의 갈등,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이해와 용서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스토커라 하지 않습니까? 때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해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낳기도 하지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실망과 좌절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는 우리가 정작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사랑 문제로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단순히 내 마음의 감동, 은혜, 행복, 이걸 넘어서요. 우리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과 사랑을 동격으로 해요. 사랑 자체이시라는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면 우리의 믿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왜 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래서 단순히 어떤 낭만적인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 1, 2, 3서를 통해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갈 때에 그를 둘러싼 환경, 초대교회 성도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모함과 눈총을 받았고 또 박해도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었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대척점에 서게 되고 절대 권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생업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박해받아 추방당하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가져왔기에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중요하냐 말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 완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단지 피조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를 애완동물로 아니면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이걸 숨겨놓고 못 따먹게 하든지 울타리를 쳐놓을 것이지 왜 그것을 놔두고 따먹었다고 죄라고 죄인 취급하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놔두고 사람이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11조를 원천 징수한다 칩시다. 사람을 불신하는 거죠. 떼임 받으면서도 너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네가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존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이것을 공감하셔요. 같이 다가오셔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에 더 아픈 마음으로 그걸 공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80억이 넘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지구만 있습니까? 세상에는 은하도 먼지예요. 그리고 그 은하 안에 엄청난 별들이 있고 그 중에 다른 생명체가 없겠습니까?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너무 낭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온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우리 은하, 그 속에 먼지와 같은 우리 별, 그 속에 80억 인구 중에 하나인 나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나의 형상을 닮은 너여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성격,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다 다른데 그걸 다 고려해서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지치고 상했습니다. 그때 너의 능력이 어디 갔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서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리고의 눈먼 바디메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중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죠. 그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공감하시면서 그에게 승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섬세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친구요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긴 옆에 있는 교우를 은근히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받는 특별한 계획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건만 그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여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고 그 죄가 계속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관념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빠질 그 인생을 구체적으로 건져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셔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사랑이 뭘 가져왔습니까?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죽어가요. 왜? 스토킹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이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보내주신 그곳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보내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곳에 있다는 거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사랑해 주신다니 감사하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류에 남겨진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심판으로 인한 죽음뿐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아들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죄 없는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구원의 백성으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격체로 만드셨지만 동산 한가운데서 죄를 범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심각한 삶의 어려운 환경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염려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AS까지 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하며 살아라. 이것이 서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니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즉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초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먼저는 구원의 자리였다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리였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데, 거기에는 내 목숨을 내어주는 엄청난 사랑을 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하셔요. 사랑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따뜻하게 돌봐 주는 것,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서로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내게 있는 물질을 조금 나눠주는 것,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로서 그걸 1만 달란트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인데요. 1만 달란트 이상의 탕감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0데나리온이라도 나눠라. 그것이 서로 사랑이고, 그런 작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온전해지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니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낯선 환경 속에서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과도한 관심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쩌다 하나이고 대다수는 낯설고 외롭죠. 그때 다가가서 환영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새가족 때는 환영이라도 받지 조금 정착하게 되면 오히려 힘들어져요. 새가족 환영에 대한 관심도로도 멀어지고 공동체 안에 사귐에 들어가기도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내 편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내 편한 사람들과 함께 연락 주고받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아니 되죠.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이 안에서 서로 의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죠. 편한 대로 그냥 편한 사람하고 사귀고 저 사람은 누군가 편하면 편하게 지낼 거야 이러는 사이에 소외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사랑으로 100데나리온을 나누는 그 사랑으로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사귐의 교제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으로 그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완성된대요. 온전해진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다 보면 점점 갈등이 쌓이겠죠. 네, 여러분, 우간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우간다 사람하고 갈등 쌓이겠습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다는 건 뭐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깝기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형제의 허물을 반복적으로 볼 때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참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뒤집어 보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누군가에게 짜증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나도 이해하면서 함께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신앙생활하면 환상의 교회가 될 건데, 근데 교회는 면접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지 않아요. 어차피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던 사람도 저분에게 저런 면이 있네? 이러면서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등록한 그 순간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곳이에요. 제가 중직자를 세울 때에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분들만 딱 그냥 알아서 뽑아놨어. 이분들이 중직자요 이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뽑아주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 그분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필요해서 이런 분들을 함께 붙여주셨구나 이러면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교제도 내가 마음에 드는 분들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식사도 내가 마음에 드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다가오시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내 존재 자체가 달라졌으니 다가가서 사랑하자. 내게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자. 이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경험하라고 붙여주실 거예요. 부담스러운 분일수록, 낯선 성도일수록, 숙기가 없는 성도일수록 그를 찾아가서 더 사랑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다가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더 내밀면서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잘못하는 분, 때로는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분도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힘들겠지만
마음 가는 대로 맡기지 마십시오.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장님이 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결점이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가 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상대에 대한 나의 마음이겠죠. 나의 눈에 형제의 허물이 보이고 그로 인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일단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 내가 그 형제를 더 사랑해야겠구나 생각하십시오. 말이 많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분위기를 참 주도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짜증나면 어때요? 늘 쓸데없는 말에 같이 말을 많이 할 뿐인데 나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참 많았어요. 진리를 사수하고 이단을 물리쳤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셔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른 걸 다 잘해도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놓치면 책망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눈에 형제들이 어떻게 헌신하든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의 헌신에 문제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사랑의 이름으로 고쳐줘야 될 것만 보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행한 것은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역시 사랑하라 말할 때 덮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인생 자체를 바꿔놓으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작은 나눔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대요. 그래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온전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혹시 조금 부담된다는 것 때문에, 거리낀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를 꺼려했던 상황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사랑,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조그만 걸 나눈데 목숨까지 나눈들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으로 나누되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자. 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인정하시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진 우리를 동부설림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계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우리 동부설인 신앙 공동체, 또 공동체 안에 소그룹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속에 온전히 빛나기를 원하며 또 그 사랑으로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